어릴 때부터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동그리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안경 쓴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얘야, 내가 내 눈을 빼서 너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물론 직접 주시진 못하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겠다시피 어느 한 의사가 무료로 제 눈을 이렇게 수술해 주는 면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저 뒤에 계신 분, 지금은 예배 잘 드리지만 딴짓하는 거 다 잘 보입니다. 예. 자, 사실은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실명 위기에 있어서 각막 이식이 필요한 지체가 한 분 계셨었는데요. 사실은 언제 각막을 이식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깝게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의외로 빨리 기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기증자의 이름도 모르고 그저 미국에서 온 아마 뇌사자이겠죠. 그분의 각막을 이식받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다. 사실 기증하신 분의 그 숭고한 뜻이 기증받는 분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진 셈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을 기증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1절, 12절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기증하셨다, 바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로 바치셨고요.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의 고난과 수고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아예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주셨었죠. 여러분, 보통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리켜 비극적 죽음 혹은 억울한 마무리다라고 여기고요. 심지어 어떤 이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니까 나를 믿으라는 어떤 이단들도 제법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수고를 보시고 어떠한 심정으로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바로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11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우울, 그리고 슬픔, 비통, 어떤 종교적 의무감만 떠올리지만 실제 예수님의 그 심정은 자신의 영혼을 바치고 나서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허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만족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만족하심을 한번 계속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자신의 수고에 대한 만족은 사실은 몇 주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와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시게 되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한탄하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때요? 헛되어 만족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람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에서 모두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마다 재정에 있어서나 또 어떤 자녀 양육에 있어서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본인의 건강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인생 허무해서 실패했고 나 잘못 살았다라고 여기는 지점들이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에도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나 23분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보시면 뉴스 뭐 아셨겠지만 대부분이 다 중국 동포들이시고 또 어떤 분은 신혼이셨고 또 자신의 딸을 잃은 아빠의 오열도 있었고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러한 비극과 허무한 아픔이 이 세상엔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수고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혼을 내어 바침 속에서 누리셨던 만족에서 함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왜 자신의 수고에 대해 만족하셨는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그 안에서 만족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가 허무한 인생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허물을 몸소 다 겪으셨어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서 배신당하셨고요, 또 인기 많았다가 군중들에게 모욕을 겪으셨어요. 신체의 자유가 속박되셨고 억울한 재판, 그리고 채찍, 그리고 목숨도 잃으셨죠. 하지만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집중해서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죠. 마치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양이 털깎는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숭고한 뜻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외롭고 힘드셨지만 말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없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몸을 다해 나타내셨던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시자 예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외로우셨고 또한 당장 자신의 희생을 통해 무언가 엄청난 업적이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외로운 십자가,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사형수. 하지만 이 순간 그리스도의 심정 다시 보십시오. 1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 뭘 보고 만족했다는 것입니까? 성과도 없고 박수도 없었는데 단 하나가 만족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고 예수님은 만족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고인은 마지막 순간 비록 초라하고 인기 없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행복에 기쁨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신 분도 있고, 그러나 어떤 분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또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기에 그저 허무와 안타까움으로 눈을 감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에 과실도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고 그저 무명의 소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쁨 속에 만족함으로 눈을 감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경, 여러분 좀 더 보면 그리스도는 만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심경은 기쁨으로 가득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입을 빌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6편 9절과 1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저는 전에 기독교는 우울과 의무와 순교만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경을 다룬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만족, 기쁨이 가득하셨어요. 여러분, 성화에서 본 예수님의 우울한 표정보다는 기쁨, 만족, 행복이 가득하셨답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수님 속에 있는,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만족과 행복이
우리들의 심경에도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샘플을 우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잘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셨고요,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또 그때까지 선교사의 마음이 없었다가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쓰곡이라는 선교지로 두 분이 가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 2년 전에 선교사님은 사모님을 잃으셨고요. 그때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모금 활동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모금도 잘 안 됐고, 그러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본인은 이 땅에 있었고 사모님은 선교지에 계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심장마비로 천국에 가셨거든요.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눈물로 자신의 전부가 사라진 것 같은 비통함이 지금도 있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신실한 아내를 데려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마치 욥이 10자녀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은 이유를 몰랐던 것처럼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 2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어요. 어떠한 마음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고백이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잃고 정말 자신의 전부를 잃은 비통과 아픔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욥의 고백을 통해 정말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서,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선교사님은 여호와는 선하다는 고백을 피눈물 속에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내리셨죠.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예배라고. 자, 안타깝게도 여러분 보안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지 못해서 그냥 제 요약한 걸로밖에 여러분 들으실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 계속되고요, 수많은 많은 아픔들, 재난, 허무한 사고, 뉴스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뉴스에서 겪는 어쩌면 이런 일이라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재난의 한복판 안에서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온 힘을 다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감사를 결정하는 것. 또한 기쁨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 또한 무수하게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판단도 하고 싶고 미워도 하고 싶고 뭐라고 욕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제가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기, 용서해주기, 사랑해주기. 또 계속 나누는 것처럼 만약 내가 부채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오히려 내 마음을, 그리고 내 가진 것들을 다 모아 이웃에게 구제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등등.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 한결같이 정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깨트리고 우직하게 인내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우리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아픔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는 것,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정말로 험한 세상을 멋지게 예수님처럼 치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시작.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가 허무한 인생을 치유하냐면요, 하나님께 우리 이웃들을 인도함을 통해서입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데,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즉 자신은 속죄의 제물로 죽지만 자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힘드셨지만 힘들지 않았고, 외로우셨지만 외롭지 않았고, 비통하셨지만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의 3장에 보시게 되면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 3장 24절 이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외치죠.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겠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죄를 졌고 봉사도 안 하고 선교 사명도 못하고 정말 무수하게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충분한 걸 고백하십니까? 그래도 믿고 뭘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믿고 뭔가를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난주 이번 주 구원의 확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계속 토의해봤어요.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가? 당장 여러분 한 분 한 분 붙잡고 오늘 밤 죽어도 이 세상에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주저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몇 가지 토의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자기 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 이게 뭐냐면요, 이거죠. 예를 들어 술 담배 하는 형제라면, 남편이라면 저 술 담배 다 끊고 어둠을 청산한 다음에 교회 가겠으면 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좋은 말 같이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이거죠. 저요 제 공로를 쌓아서 내 의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이 세상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이 순교를 1000번 억만금을 구제하고 정말로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의로 의로움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전히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자기 의가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자꾸만 구원의 확신을 못 갖냐?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마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실 거예요.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캥기는 거,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여러분 없는 표정 같으신데 캐보면 조사해보면 다 나오죠. 다 있어요. 자꾸 깨지고 흔들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오늘 성찬식 주님 어떡하죠? 근데 보세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의 이 못난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됨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품고 날마다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어느 날 우리는 죄를 끊게 되고, 어느 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어느 날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그러다 다시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러다 다시 회복되고,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육체의 장막을 벗은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자기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힘쓰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만족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 사랑방교회 지난학기 수고한 섬김의 마을장들에게 해당이 되세요. 우리 섬김이들 보면요, 정말 오늘은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많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안아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물도 해주시고, 힘이 있다면 행가리도 쳐주세요. 사실 우리 섬김이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맞벌이 하기 때문에 잘 못 모이는 나날을 계속 보내는 사랑방들도 있으세요. 어떤 섬김이 유일하게 쉬는 날 하나 사랑방 섬김인에 할애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섬김이들은요, 잘 못 모이는 것을 자기 탓으로 삼으세요. 또 우리 섬김이들은 우리 사랑방원들이 제대로 신앙성장 안 하잖아요. 자기 때문이라고 고개 숙이세요. 얼마나 귀하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 섬김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의 수고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한 것처럼 우리 섬김이들도 자기 영혼의 수고로 우리를 돕는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섬김이들, 어떤 사랑방은 심는 시기가 있고요, 어떤 사랑방은 거두는 시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심는 자로 인생을 마무리하신 것처럼 어떤 섬김이는 고생하고 눈물 흘리다가 열매 못 보고 마무리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열매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한 영혼을 사랑하고 충분히 눈물로 씨 뿌렸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흠양하셨다면, 비록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주님의 그 기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섬김이야, 너 이미 충분히 내게 영광을 돌렸단다. 난 너의 수고로 만족한단다. 너의 눈물과 씨 뿌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거란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의 음성이 우리 섬김이, 또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섬김의 마을자 목양을 난 모든 장로님들에게 우리 박수로 뜨겁게 격려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치유하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절벽 재앙의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구절 보고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을 품었습니다. 10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자신의 영혼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은 그 씨를 보시게 된대요. 한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미완료 시제인데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씨를 보신대요.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고 그가 전리품을 나누게 된대요.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부활을 암시한 거고요, 전리품을 가질 거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을 강조한 거죠. 근데 중간에 보시면 씨를 본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씨를 본다, 씨를 본다. 자, 히브리어에서 씨랑 후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령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범죄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이랬죠. 내가 너의 씨, 여자의 씨를 통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약속하셨고요, 늙은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자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씨로 열방을 축복할 거야 약속하셨고요, 다윗을 향해서도 내가 너의 씨를 통해 내 나라를 이룰 거야, 계속해서 씨 혹은 자손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 그 씨가 오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발화시키려면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진짜 씨, 아담의 실패를 대신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씨는 무엇으로 발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발화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이 땅에 물처럼 쏟아부으심을 통해 결국 창세기부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을 통해 다윗의 자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54장 3절과 13절에 보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무수하게 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자녀들이 일어났고,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열방을 제자 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도 보시게 되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사실 여러분, 자녀 양육이 얼마나 낙심 많이 하세요.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30, 40, 50대에서 지금 떠난 자녀들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부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 너의 자녀들도 언약의 자손이 될 거란다고 위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제자가 된 것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을,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을, 그 세상에 썩어질 것에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일어나 정말로 민족을 복음화하고 열방을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장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에 부흥할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미래 세대 많이 걱정했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분들 모여서 우리 3040 공동체 만들었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지난 상반기 때 여러분 아세요? 등록한 새 가족들 중에서 제일 많은 퍼센트 지수가 3040이었어요. 그럼 그거 아세요? 계속해서 오고 계세요. 계속해서 오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걸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녀들이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교회들마다 혹은 선교지들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 지금 혹시 그 자녀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열방을 변혁시키는 언약의 후손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나눈 장요한 선교사님은 사실은 자녀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 시국에 들어가셔서 많은 고아원의 자녀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딸도 있고, 딸들이 벌써 시집도 갔고요. 그리고 아들도 있어요. 막내 동섭이도 많이 아파요. 얼마 전 결혼한 딸이 아마 어버이날이었나 봐요. 와서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아빠를 이렇게 위로했대요. 자기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너무 불행했지만 아빠 엄마를 잘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아빠 오래 사셔야 해요. 엄마 못 가지. 성교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펑펑 우셨어요. 그러면서 위로받으셨어요. 무엇이냐면, 비록 자신이 무언가 엄청난 걸 성취하지 않았어도 그러나 행복하셨대요. 아이들의 비빌 언덕이 된 것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진짜 사명이 뭔지를 이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 경험을 하셨어요. 하여정 기사님이 현지 사역이 마무리되고 철수할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자신들의 자녀들 때문에, 입양한 자녀들 때문에 안 떠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언젠가는 홀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땅에서 이 아이들 곁에서 함께 있을 것이란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성도 입장에서 그 선교사님의 인생 너무나 허무해 보이고
너무나 비통하고 아파 보이죠.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기도 속에 이렇게 기도하며 오후 예배를 마무리하셨죠. 하나님, 자신이 전한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서 예배의 정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 인생을 산다는 것.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받았지 몰라. 그리고 그분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 본문의 삶과 연동되면서 그가 자신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드리는 날, 그가 그의 씨를 볼 것이요. 지금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씨를 선교지에서,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나온 세월 어떻게 사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했고 내가 어디에 지휘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위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또 다른 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긴 우리 모두가 이 허무한 세상을 치유하는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 자손들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멋들어지게 치유하는 서울의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